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은 나는 정말 성도들에게 복을 주고 싶고 지켜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무나에게나 누구든지 아무나 다 주시는 복이 아니라고 또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을 하면은 이 모든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순종을 다른 말로 시험이다, 테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셨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이 번제물로 이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충격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셨는가? 그 의도를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을 명령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순종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걸 시험하신답니다. 순종하기 쉬운 것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기 어렵고 곤란하고 난처하고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 일을 명령하시고 그것이 바로 시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었던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는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보시고는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신 것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한 것을 내가 이제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전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우리에게 꼭 확인을 하신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우리가 그 순종을 통과하고 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은 2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 목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유혹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복은 아무나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정말 복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은 찾아오는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복 받을 기회가 왔는데도 놓치는 사람이 있고, 복 받을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딱 감지하고 깨닫고는 이거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기회를 붙드는 성도가 있습니다. 복을 꼭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사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자그마치 20년 동안 압제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빈의 군대는 그 시대의 가장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겠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데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벗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드보라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해져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4장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해서 철병거만 900대를 거느리는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까? 심히 고난을 당할 때에 20년 동안이나 깨닫지 못하였는데 20년째 고난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심한 학대가 지속이 되니까 그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20년 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었을 때, 도무지 이대로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엄청난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졌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략을 잘 짜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20년 동안 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시고 구원하고 건져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벗어나 보려고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고난과 저주와 또 우환과 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낭패와 실망과 실패 속에서 이제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신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드보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선봉에 서서 야빈의 군대를 이끄는 시스라와 싸우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락으로서는 이 명령이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연약합니다. 철병거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대당하고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쇠나 이런 것을 함부로 소지하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끌려가서 매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숫자도 불리할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막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군대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런 싸움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라고 하니까 이 바락으로서는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황령산 야영장에 소풍을 갔는데요, 우리 학교하고 다른 중학교하고 싸움을 잘하는 학생들끼리 시비가 붙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돗자리 피고 놀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야, 이 학교하고 시비가 붙었으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앞장설 거고, 그런데 한 사람이 친구가 앞장을 섰는데, 이 친구가 멜빵을 메고 굉장히 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이런 친구인데, 앞장서서 이제 나가는데 저쪽 학교 학생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나타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자 이러는데 지 혼자 나가고 나머지 친구들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전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막 저쪽에서 무기 들고 뛰어오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봉에 섰던 그 친구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지도 나중에 주랭랑을 치는 거죠. 여러분, 맨 앞에 서는 자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책임자로서 제일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도 동반하면서 앞장을 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바락은 자신은 선봉에 서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야빈의 강한 군대입니다. 철병거만 900대예요. 오늘날로 치면 탱크예요, 탱크.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맨 앞장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바락이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기 힘든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우리 각자의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감당하라고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은 독자 이삭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목숨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하였다면 아브라함이 더 쉽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끼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락을 보십시오. 할 수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맡기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을, 순종하기 힘든 것을 순종하고 나면은, 통과하고 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큰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순종을 통과해야 이 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드보라가 승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이미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결국은 순종은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라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결국은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드보라가 바락의 연약한 믿음을 확인하고, 이번 전쟁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다른 여인의 손에 이 영광을 넘기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바락이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 때에 그것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려고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인데, 바락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복이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러분, 야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이 야엘은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도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을 받게 될까요? 이 야엘은 겐 사람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락이 놓쳐버린 이 복을 야엘이 받게 되는데, 여인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하나님 편에 서서 시스라를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이 야엘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른 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23절에 나오지요. 메로스 사람들입니다. 메로스 사람들. 이 메로스 사람들은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여러분 반복적이죠? 이 저주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돕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같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편에 서야 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에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된다는 것이죠. 메로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갚아야 할 때에 이 은혜를 모른 척하고 만 것이죠. 메로스 사람들은 계산에 밝았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얼마나 포악하고 그 군대가 크고 강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 이스라엘 편들었다가는
메로스 사람들 자기들까지 같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그냥 방관자로 일관했습니다. 이스라엘이야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받은 은혜는 생각지도 못하고 모른 척 딱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하고 말았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사사기서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누가 싸우셨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도대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여호와께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정신없게 만드셨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뛰어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사사기서 5장 20절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여러분, 별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이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우주의 온갖 기운, 비와 바람을 주장하시는, 천둥과 번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정신없게 칼날을 휘두르셨답니다. 여러분, 칼을 휘두를 때에 막 부딪힐 때에 막 번개가 번쩍번쩍 하지 않습니까? 별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아마도 엄청난 내성이 울리고 번개와 벼락이 막 내리치고 엄청난 태풍과 폭우가 확 쏟아지니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는 거예요. 강물이 홍수가 나고 넘칠 만큼 엄청난 비를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니까 이 철병거가 진흙벌에 빠지게 되고 이 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병거가 900대라도, 탱크가 900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시니까요, 이 탱크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 무용지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수 없이 걸어서 진흙벌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푹푹 빠지면서. 성도님 여러분, 야빈의 철병거가 아무리 강해도요, 메로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계산을 두드릴 때에 가나안 왕 야빈이 100% 1000% 이길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로스 사람들이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메로스 사람들도 복이 오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메로스 사람들도 순종하기 어려웠겠죠. 계산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하시다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다면 메로스 사람들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메로스 사람들도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복받을 기회를 놓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복받을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로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하지 않고 하나도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4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지금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지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구나.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 주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의 무엇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분명히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곳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양지중앙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는 양지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셨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양지중앙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질서가 있습니다. 제가 양지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양지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을 양무리를 덜 사랑하고 돌보지 않고 다른 교회에 어느 장로님, 권사님이 막 저에게 밥도 사주고 좋은 것도 막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보다도 그런 분들을 제가 더 사랑하고 돌본다면 여러분, 제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편이고 다른 교회는 우리 편이 아니고 남의 편,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질서 가운데, 소속 가운데 양지중앙교회를 섬기라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양지중앙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모입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이는데 힘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지금 있으니까 우리 모여서 합심 기도합시다. 이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일 수 없어도 어려워도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에 힘을 보태는 길입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남들보다 부족함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같은 편이 되어서 같은 마음을 먹고 양지중앙교회를 위해서, 양지중앙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 같이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을 받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할 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럴 때에 소극적인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시켜야 돼요. 고쳐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기 어려워도 하기 힘들어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엘이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로 야엘이 복을 받습니다.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했는지 아십니까? 야엘이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원래 야엘의 가문은 가나안 왕 야빈과 아주 가까운 집안입니다. 사사기서 4장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보통 집안이 아니죠. 시스라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하심의 공격을 받고는 이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지금 도망을 치다가 피할 길을 어디를 향해서 찾아갑니까?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 집에 찾아갔습니까? 이 헤벨과 하솔 왕 야빈과는 아주 가까운 돈독한 화평의 관계에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당연히 이 야엘은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의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시스라를 숨겨주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엘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야엘이었습니다. 메로스 사람들하고 정반대죠. 야엘은 시스라를 먼저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심하고 자도록 엉긴 우유를, 따뜻한 우유를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나면 잠이 잘 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야엘이 시스라를 푹 재우려고 이 엉긴 우유를 계획적으로 대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시스라가 그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싸움과 또 그 싸움 속에서 지쳐있고 걸어서 도망쳐 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피곤함 속에서 골아 떨어져 잠이 딱 들었을 때, 어부가도 모를 만큼 잠이 들었을 때에 이 야엘이 장막 말뚝과 손에 방마기를 들고 들어가서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를 향해서 말뚝을 놓고는 박아서 머리를 깨뜨려 죽였다는 거예요. 야엘이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일을 도모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이 헤벨의 집안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온 집안을 멸족시키고 말 거예요. 그런데 야엘은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대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에 앞장서고 있는 시스라를 죽인 것입니다. 27절에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도다. 여러분, 이 엎드러졌다, 구부러졌다, 쓰러졌다 이런 말을 얼마나 여기저기 섞으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비참한 죽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왕 야빈이 강해도 시스라가 그 앞장선 선봉 군대장관 시스라가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순종할 때에는 이 연약한 여인 야엘도 이렇게 시스라를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노래를 부릅니다. 어머니는 왜 이리 우리 아들이 더디 오는고, 올 때가 되었는데 벌써 전쟁 짓밟아 버리고 이스라엘 다 쓸어버리고 온갖 전리품을 가지고 올 건데, 그들 남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처녀를 한두 사람씩 얻어서 다 붙잡아 올 것인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는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잘 될 것 같은 일이 보일지 몰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잠언 14장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고민을 하지요. 내가 이 일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인데, 나는 이것만큼은 순종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맡기실 때에는요,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시험에 들 때가 바로 물질적인 관계 때문이죠. 교회가 다급한 일을 당할 때에,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교회가 지금 교회의 재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어렵지만 교회 앞에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이런 상황에 놓였으니 우리 다 같이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만큼 좀 교회를 위해서 도우시고, 힘이 없는 성도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거기서 믿음의 진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이 올 때에 나는 이거는 아니다. 그러고는 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넘어지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기고 승리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우리가 이 신앙이 뒤로 퇴보하고 마는 것이고, 일어서서 앞장서서 야엘처럼 목숨까지 걸면서 주를 위해서 힘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과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크게 한번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계산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은 잘 가는 것 같지만 필경은 여러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여호와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솟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복이 오는 기회가 있습니다. 복이 오는 기회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기회가 올 때에 야엘과 같이 여러분 오는 복의 기회를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인의 몸으로 자기 힘으로 감당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자기의 능력만으로 나아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아갔습니다마는 이 물맷돌이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 정중하게 박힌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알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 야엘처럼 복을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락처럼 복을 받을 기회가 왔는데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을 다하셔서 귀한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